수요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6월 마지막 날 수요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
붉은 빛에서 어둠에 지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는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장성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택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보내며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온 선진들을 잊지 않게 하시며 절대 주권으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현실을 위하여 조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 전도 찬양 축제를 통해 끊임없이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충만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하셔서 계획하신 목회 비전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동력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님께 힘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부서를 맡아 섬기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세임 주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어릴 적부터 말씀이 잘 심겨져서 이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선도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육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염려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속히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재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 은혜 받고 순종의 삶 살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듣는 대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은혜를 말씀 가운데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마스크를 좀 쓰셨지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주신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화장을 안 하시는 분은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생 얼굴이 자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자분들이 화장을 합니다. 근데 이 화장을 하시는데 이 나이별로 이렇게 화장의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글에서 이걸 보고 좀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재밌기도 한 그 이야기인데, 나이별로 그 명칭인데 이렇습니다. 10대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치장이라고 합니다. 화장을. 그리고 20대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그것이 화장이다. 근데 30대부터가 이제 좀 문제예요. 30대부터는 이제 분장, 40대는 이제 변장, 50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좀 심각합니다. 위장. 그다음에 60대에 이르러서는 포장. 그다음에 70대는 너무 심각합니다. 환장. 80대입니다. 80대도 화장을 하시죠? 80대는 끝장. 이렇게 여러분 화장의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이 세월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화장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이별로 얄미운 여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10대부터 60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0대는 이렇습니다. 얄미운 여자. 그러니까 여자분이 여자를 봤을 때 얄미운 여자. 그 나이별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10대는 이렇습니다. 얼굴도 이쁘면서 공부도 잘하는 여자. 10대들은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0대는 좀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형수술했는데 흉터 하나 없이 이뻐진 여자. 참 얄밉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30대는 이렇습니다. 결혼 전에 일하지도 않고 놀았는데 남편 잘 만난 여자. 그다음에 40대는 이렇습니다. 해외여행에 골프에 놀러만 다녔는데 자식들이 명문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런 여자가 참 밉대요. 그다음에 50대는 이렇습니다.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마지막 60대는 이렇습니다. 건강복에 동복까지 타고난 여자를, 여자분들이 여자를 바라봤을 때, 이런 여자를 바라봤을 때 얄밉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분들이 또한 이런 얄미운 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 부러움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많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보다 예뻐지기를 원하고 화장으로 또한 세월의 흔적들을 감추기 위해서 점차 화장을 두껍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세월의 흔적, 주름살을 또한 없애기 위해서 온갖 화장품을 찍고 바르는, 또한 때로는 째고 넣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갖 화장품과 더불어 노력을 하지만 그 세월의 그 흔적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대에 그 얼굴이 화장을 했다고 해서 아무리 분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10대나 20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변화는 이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만 하기만 하면 점점 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처럼 세월이 지나도 연령에 맞는 지식을 쌓고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의 인생은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에 맞는 그 학식이 없고 지식이 없는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참 추하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참 불쌍하다, 왜 그 나이에 그렇게 살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외모는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지혜와 지식은 영원한 기쁨이 된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인생 성공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발전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생 성공에 대해서 정의를 또한 내리기를 이렇게 내립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 따라 그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되어지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는다. 심지어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고 무엇으로 교육을 받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고 누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누구를 통해서 체험이 되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한다면, 여전히 나를 가르치는 그분이 함께 한다면 그 삶은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함께하면, 나를 가르치는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면 나의 삶은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때로는 30여 생, 40여 생, 또한 심지어 70, 80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하며 도움을 얻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을 쌓게끔 하시는 건데, 그 지식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 땅 가운데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통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하는데, 이 지식을 얻는, 또한 지혜를 얻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인데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다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영적 스승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이 함께라는 이 단어와 또한 이 함께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스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즘 학생들의 그 학교 생활을 봤을 때, 즉 선생님의 그 위치가 점차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존경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교육열이 낙후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서울 방배동에서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를 배운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남학생이었어요. 그 남학생의 그 인성을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인성이 바닥이었습니다. 항상 공부를 시작하는 시작부터 정말 저희 그 뚜껑을 열게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시작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계속 참고 또 참았죠. 그러다 어느 날 그 학생이 말을 한마디 했는데 저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몇 번 멱살을 잡고, 멱살뿐만 아니라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솟아올랐는데, 그 학생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저에게 첫 마디가 이랬어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알바잖아요. 시간 때우다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 학생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냥 한 달 잘 버티세요. 그리고 돈 받아가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의 이야기지만 아무리 가르침을 받고 설사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을지라도 인성이 되지 않으면 그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똑똑이와 똘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똑똑이와 똘똘입니다. 먼저 똑똑이는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에 이르는 학생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교만했어요. 교만했던 학생이 똑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이 똘똘인데 이 똘똘이는 학교 생활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개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산에 딱 올라가자마자 호랑이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똑똑이,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그리고 교만한 이 똑똑이가 이 호랑이를 본 순간 똑똑하다 보니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호랑이가 500m 앞에서 시속 60km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30초 만에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명확하게 계산적으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똘똘이, 이 똘똘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운동화끈을 단단히 메고 있었어요. 이때 이 모습을 본 똑똑한 똑똑이가 한심하듯이 교만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멍청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계산도 했잖아. 우리는 죽는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곧 호랑이는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그러나 순수한 똘똘이는 똑똑한 똑똑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아. 하지만 나는 너보다 빠르잖아.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다시 말해 계산적으로 똑똑한 똑똑이는 계산으로 자기가 죽을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만 순수한 교만치 않은 그 똘똘이는 어떻습니까? 너가 잡혀 먹는 동안 나는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어떻습니까? 순수한 똘똘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똑똑한 똑똑이를 원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많은 학식을 얻고 많은 것을 배워서 똑똑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들이나 또한 우리 친구 목사들 이렇게 가끔 만날 때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참 구원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뭘까요? 배움을 받고 지식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배움 앞에서 배움을 받고자 하는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바른 인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에, 또한 더 나아가 사망의 삶의 그 소망이 넘칠 수 있기에 말씀의 가르침에 의한 인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가르친 대로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뜻에 맞추어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주장,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함께라는 이 단어 속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성을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같은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 순종할 때 오늘 말씀대로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봐야 손해보는 것밖에 없다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손해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심게 되면요, 주님은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거두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순종의 모습, 또한 더 나아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손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었기에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을 내가 믿는다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버드 대학 참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그 대학을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사 월간지인 아틀란틱 멘토리라는 이 잡지가 있어요. 이 월간지인데 이 월간지에서 하버드 대학 출신의 연구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1937년 하버드 대학 남학생 268명의 인생 사례를 72년에 걸쳐서 연구했는데 그들 모두는 최고의 엘리트답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서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졸업생들 중에 연방 상원의원이 4명이 배출됐고 또한 그 가운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 대다수 특권층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나이가 50세가 이르러 거의 3분의 1의 숫자가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장애를 얻으면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주도했던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였던 매우 유명한 의사인데요. 지금 약 한 86세 정도 되셨어요. 조지 벨레일턴이라는 의사분이세요. 참 유명한 의사분이십니다.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들이지만, 즉 이들이라는 것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러워하는 이들이지만 대다수가 엘리트라는 껍데기 아래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오히려 결론을 내요. 즉 3분의 1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신만 믿었어요. 자신의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적인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이룬 건 무엇이냐? 무엇인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똑똑한데, 나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집착하다 보니까 정신병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이 결과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한 무엇일까요? 특히 본문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교만을 말합니다. 이 교만을 말하는 것인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심는 것인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자신 스스로가 너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심었느냐? 그래, 너가 심었으니 너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또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라는 이 말씀,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이 사람으로 무엇을 심든지라는 이 말은 이래요. 자신의 학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심는 것이고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인생을 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심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에 의한 우리의 삶을 심기만 하면, 아니 그와 같은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으시고 심은 대로 그 이상의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심기에 우리의 걷는 그 가치는 어떨까요? 상상 그 이상이죠. 하지만 내가 심으면요, 내가 생산하는 것밖에 못 얻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심어주시기에 그 이상의 것에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교만하여 자신을 세우는 자는요,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됨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 가르침대로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막는 어리석음이 되고 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리더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언제나 인도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순종의 그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탁월한 그 리더십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하게 나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스터 폴란드 오퍼스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해석하면 홀랜드 선생님의 교양곡이라는 이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글렌 홀랜드라는 선생님인데, 그 교사의 인생의 일대기를 실화로 영화화한 이 영화가 바로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라는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홀랜드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브로드웨이에 진출하여서 유명한 교향곡을 작곡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난하였기 때문에, 또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형편 때문에 그는 브로드웨이가 아닌 시골 학교에 가서 교사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꺾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이 시골 학교에 있지만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나의 꿈을 펼치리라. 그런데 그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그 기간이 무려 30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 시골 학교에서 재정 문제로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우리 홀랜드 선생님 이제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홀랜드 자신은 자신의 꿈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다 잃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걸어왔던 그 모든 세월의 흔적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꿈이 다 깨어졌구나라고 한탄을 하면서 그 시골 학교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강단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웅성웅성한 소리와 또 악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초라한 퇴임을 하는 그 현장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가 강단을 향하고 그 강단의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는 놀라움에 벅차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30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 강당에 가득 메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대 휘장 뒤에는 자신이 악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악기를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이 홀랜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제자가 이 홀랜드에게 지휘봉을 넘기면서 같이 연주하기를 요청을 하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함께 연주를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아까 잠시 사진을 통해서 보셨지만 클라넷을 연주하지 못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었는데 이 여학생을 이 홀랜드가 잘 가르쳐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홀랜드가 잘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주한 그 여학생이 졸업을 한 이후에는 현직 주지사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그 주지사로 일을 한 그 여제자가 연주를 마친 이후에 이 홀랜드 선생님을 향하여 마지막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저와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후회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부와 명예를 안겨줄 심포니 작곡을 하셨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부자도 아니고 이곳에서만 유명할 뿐입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홀랜드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초월하여 성공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주위를 보십시오. 선생님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심포니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작품의 음표이자 음악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나는 선생님이 작곡하신 심포니의 음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음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음을 이 시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이 고백은 스승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였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꿈을 이루게 하는 놀라움이었음을 그의 제자가 이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세월의 흔적을 보면 모든 꿈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그 꿈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광대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홀랜드 이 실화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잘 가르쳤던 그 홀랜드의 그 인생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때마다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쉽게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붙잡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놀라움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은혜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참된 영적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에게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애쓰는 자가 되어줘야 하고, 또한 말씀 중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며 믿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지금도 여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셔서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희망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가야 할 그 모든 길길마다 그 곳곳마다 의의 길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길이 축복의 길이며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소속한 모임의 온도를 알고 싶으면 지도자의 입에 온도계를 넣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열정은요, 그 가르침에 해야 하는 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하는 데가 열정이 아니에요. 하는 것이 열정이에요. 하고 있어야 그것이 열정이에요. 근데 그 열정을 누가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열정을 심은 대로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열정을 통해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열정을 보이는, 지금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낙오자가 아니요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또한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빛을 오늘날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교만에 이르러 내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스스로 주어진 그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운 새 희망을 잃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우리가 철저히 가르침을 받아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의 은혜를 심는 대로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됨을 꼭 기억하시고 늘 아름다운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풍성하게 걷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가 공부한 만큼, 그 노력한 만큼, 그 열정대로 행한 만큼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거두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열정을 보이면 보일 만큼 그 열정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두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에 통해 우리가 실천하는 자가 되어 정말 오늘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거두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어디에 가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서량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면 늘 그분과 함께 행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심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7월달 5주간 동안 안보와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 강연이 있는데 그 강연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고 또한 안보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귀한 자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 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을 또한 여호와 일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연약한 한우들, 또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지고 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정 속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보내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남은 6개월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7월에는 또한 안보와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 강연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안보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강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중국하는 많은 자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 예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강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정말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사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재무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약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간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으로 해서 주께 응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6개월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또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7월 달에는 안보와 북한 선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안보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 7, 8월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간인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그들이 정말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여호와 일이 되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온 주일은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돌아온 주일은 2021년 전반기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찬양 예배 때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유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위원회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또한 재무장할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그리고 8월 첫째 주까지는 안보와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 강연이 진행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세워주신 강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대행진과 성경 필사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